성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더불어 계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감동과 감화가 되어지고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남자가 평소에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자기 발로 지옥을 찾아갔다 합니다. 지옥 문 앞에 더 가니까 공사 중 문패가 붙었더랍니다. 그래서 그 지옥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지옥이 왜 공사 중입니까? 그러니까 지옥 사자가 한국 사람들 때문에 지옥 다시 공사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어찌나 찜질방 불가마 속에 많이 가는지 지옥불 정도 가지고는 끄떡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오히려 지옥불을 가다 따뜻하다 시원하다 그럴까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옥불을 갖다가 생긴 일에 가장 높은 온도로 높이기 위해서 지금 개수공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천국문에 떠 가니까 거기도 역시 공사 중 그 팻말이 붙었더랍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베드로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천국은 왜 또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한국 사람들 때문에 또 공사한다. 왜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지 어찌나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지 도대체 천국에 오게 되면은 알아볼 수가 없더라. 본인 여부를 알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구별을 못하고서 한참 이거 찾으려고 하면 구별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나 해서 자동인식 시스템 센서를 공사하느라고 이 천국 공사를 다시 하고 있다. 그러더랍니다. 우리 육체적인 기호를 쫓아서 사는 삶, 생활을 따르다 보니까 인간의 근본을 잃어가는 현대를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근본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약 2800년경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명한 여로보암 2세 때 국가적으로 전성기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 나라가 발흥을 하게 되고 막강한 시리아 나라가 점점 쇠퇴해 갈 그때에 이스라엘 나라의 여로보암이 그야말로 국력을 신장시켜 가지고 그 당시에 하맛에서 그 틈을 타 가지고 저 아라바까지 넓은 영토를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국력이 신장되고 경제적으로 부강했습니다. 국가의 경제가 튼튼하고 물질적으로 번영해지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해졌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물질의 번영 이면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니까 그것을 지적하면서 경고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을 지적하면서 심령을 갈아야 된다.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 생활을 기경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상을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버렸습니다. 호세아 6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개조력 신자였던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렸던 학교의 신앙 지도를 폐지하고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사회가 마약과 살인과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또 미국 모든 주의 공립학교의 학교 교과서에 진화론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조론, 유실론은 믿을 수가 없다고 수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기경하라고, 갈아엎으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둘째는 인성이 교만했습니다. 호세아 5장 5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했습니다. 교만이란 지나친 자만심과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만해지고 성품이 거칠어지고 불순종과 불평이 독버섯처럼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적으로 번영하니까 거만해지고 거칠어지면서 포악해졌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을 뽑아내고 갈아엎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성경 통독을 하는 가운데 많은 것을 우리가 듣고 또 느낀 것이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잠언서를 통독하면서 선명하게 반복적으로 들려지는 말씀은 교만은 넘어짐의 선봉이요 하나님이 물리치신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번째는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호세아 6장 4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랬습니다. 인애란 사랑을 말합니다. 인애란 사랑을 말합니다. 인정이 마르고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성도의 사랑은 신앙생활 감량에 있어서 첫째입니다. 신앙생활의 감량의 첫째가 사랑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것은 하나님은 이웃 사랑하는 인애를 원한다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2절 말씀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한 것도 아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랑은 신앙의 증명서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사랑으로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 교회에서 성도간에도 이 사랑의 증명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 인애,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호세아는 그 마음을 기경하라. 사랑의 원천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나 교인들의 묵은 땅이 무엇입니까? 묵은 땅의 첫째는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귀찮고 힘드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 나올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묵은 땅입니다. 이것을 갈아서 기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됩니다. 둘째는 신앙생활에 희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자로 섬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힘들게 일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 죄에 대한 충고나 책망도 싫어합니다. 또 그저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선호하고 지적하는 설교는 싫어합니다. 이런 것을 기경하라고 하셨습니다. 기경된 심령 속에 호세아 10장 12절 맨 끝에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 심령에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주님이 누차 말씀하시는데도 완강히 거부하는 고집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구태여 도를 넘는 욕심들, 하나님 앞에 적당히 가리고 사는 형식과 가식 같은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굳은 땅이고 묵은 땅입니다. 넷째는 안정된 경제생활 이면에 안일한 정신입니다. 우리 국민경제는 25,000달러를 넘어서 3만 달러에 지금 열심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 날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가 발효됐습니다. 이미 EU FTA도 이미 발효가 되었고 칠레와도 발효가 돼서 우리나라의 경제 국력이 신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경제로 보면은 상대성 빈곤은 있으나 50년대, 60년대 같은 보리고개 중국기 같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저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절대 빈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정부나 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로 최소화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과 성도들의 삶의 생활이 많이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간섭받기 싫어하고 일종의 현실 도피 현상이 고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의식 속에도 자리 잡고 있어서 성령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잠시 감각적으로 있다가 은혜 고맙다, 참 감사하고 이번에 참 은혜 받았다라고 감각적으로 있다가 어느샌가 증발되어 버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 성도들의 묵은 땅이 됩니다. 이것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기경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고 소나같이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소나기같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덮어진 그릇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본문에서 바로 이 12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 기경하라는 겁니다. 묵은 땅을 갈아 기경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갈아본 적이 없는 단단한 땅입니다. 자, 그러면 묵은 땅을 갈아엎는 기경은 무엇이냐? 수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냥 어떤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다. 성령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작용해가지고 거듭나는 것을
기경이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그 죄를 마음으로 자복하게 하시고 그 죄를 정리하게 하시고 그 죄의 현장에서 단절하게 하시고 그 죄의 습관을 벗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에서 돌이키고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예수께로 교회로 돌리고 십자가를 지금까지 등지고 살았던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고 내 뜻을 접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의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비로소 예수님을 생명을 구원해주신 구세주로 맞이하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분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믿음. 그래서 나의 세상 사는 의미에 가치가 있어지고 또는 세상사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인생에 해야 할 최우선의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가치가 되든 시각이 되든 최우선적 생각이 되든 이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사랑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출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내가 알 때에 하나님의 가치를 알게 되고 세상사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이냐는 시각에 그런 의미에서 제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를 찾게 됩니다. 가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시각은 아름답고 감사한 세상으로 보여집니다. 최우선의 생각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아멘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이 묵은 땅을 갈아 기경하는 것이고 거듭나는 중생입니다. 거듭난 성도의 마음속에 이렇게 달라지는 그 마음속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성도의 마음에 믿음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고 승리가 있고 성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형통과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자기는 죽으면 지옥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인생을 얼마나 참 추하게 살았던지 그러다가 죽어서는 이제 하늘나라에 갔는데 베드로 선생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천국에 갈래? 지옥에 갈래? 묻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참 난 복도 많지 천국이고 지옥이고 골라잡게 이렇게 내게 기회를 주신구나 해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다 베드로 선생님 기왕이면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천국도 가보고 지옥도 가보고 내가 가보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좋다. 네 소원대로 한번 돌아와라. 신이 나가지고 이 남자는 천국에 들어가 보니까 천사들이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성도들은 하얀 흰옷을 입고 찬송을 부르고 참 거룩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데 참 거룩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워요. 한참 구경하고 있는데 지루해요. 지루해가지고 아이고 지옥으로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거기에는 카지노가 있고 포커할 수 있는 카드가 있고 술집도 있고 노래방이 있고 당구장도 있고 골프장도 있는데 좌우지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야, 딱 내 체질이구나. 내 체질이야. 그래서 왁자지껄 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즉각 베드로에게 베드로 선생님, 저는 아무래도 지옥 체질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뭐 작심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베드로 선생님 그래 네 체질이 맞다고 하면 지옥으로 가야지. 지옥으로 가거라. 베드로의 허락을 받은 이 남자는 신이 나서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전에 갔던 곳이 아닌 끄끄만 굴속, 깊은 굴속으로 들어갑니다. 굴속으로 끌고 들어가더니 뜨거운 불 활활 타는 거 불에다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명령하기를 그 뜨거운 불에서 죽도록 일을 해야 된다.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기가 막혀가지고 이 남자가 즉각 천사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천사님, 이곳은 내가 지난번에 왔던 곳이 아니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잘 들으세요. 그때는 관광 비자로 왔고 이번에는 영주권으로 왔기 때문에 다른 것이다. 여러분, 천국에는 천국 체질이 돼야 가고 또 천국에서 살려고 하면 천국 생활 체질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안 그래요? 네. 지옥 체질이 천국에서 살려고 하면 못 살아요. 천국에서는 찬란한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고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삽니다. 찬송 부르면서 삽니다. 경배하면서 삽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즐거움이고 겸손하여 자원하면서 섬기며 사는 것이 행복인데 지옥의 체질로 천국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천국 시민의 체질로 바꿔야 됩니다. 내일 밤부터서 수요일 밤까지 여수 음파교회 신부하시는 고만호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모시고 신령대 부흥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목회에 크게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이 성회 기간 동안에 신앙과 생활의 굳은 땅, 이 묵은 땅을 완전히 갈아엎어가지고서 기경하십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거듭나서 천국 시민의 체질로 만드는 축복의 성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기적절하게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어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간곡히 말씀하신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옥의 체질을 가지고서는 천국에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천국의 체질로 천국 생활을 적응할 수 있는 천국 체질로 완전히 기경하는 저희들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데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